제가 지금까지 시편 119편의 말씀을 시리즈로 11번을 했습니다. 한 2달 반 정도.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다가 장단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장점 뭐냐? 시편 119편이 어떤 말씀인지 성도님들이 충분히 약간 매스터하는 그런 느낌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계속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은 좀 퍼즈하고 특식과 같은 그런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리즈 119편 설교를 잠깐 퍼즈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특식과 같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제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십자가의 설교.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십자가만 있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이 짊어질 마땅히 짊어질 그 죄로 인한 그 십자가를 그 아들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대신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와 그 구원과 생명과 복이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은 뭐예요? 구원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부활을 경험하는, 부활의 축복이 임하는 삶.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경작하라.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불행하길 원할까요? 아니면 행복하게 살길 원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녀가 불행하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뭔가 많이 뒤틀린 거죠.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오래 살고, 나보다 성공하고, 나보다 축복받고, 나보다 형통하길 원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에 1세분들이 언어도 안 맞고 또 그 문화도 틀리는데 이 미국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건 아닙니까? 땀 흘리는 건 아니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나는 비록 힘들지언정 내 자녀는 잘 되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 인격이 있으신 그분도 통일합니다. 오죽하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하나님이 양자 삼으실, 양녀 삼으실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기까지 살려주실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길 원할까요? 네, 건강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병들면 하나님도 아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뭐냐? 병자를 고치신 사역이에요. 병자 고치신 사역. 세상에 아프고 병들고 죽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아파하셨어요. 왜 이런 문제들이, 죽을 병까지 가는 왜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까? 그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축복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생명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생기고 건강이 나빠지고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파하고 죽을 병에 걸린 자녀들을 그냥 놔두실까요? 아닙니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심지어 영원한 생명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뭐가 있고 뭐가 없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뭐가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 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기 때문에요. 애통하는 거. 여러분 애통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가장 애통할 때가 어느 때예요? 다 물어보면 첫 번째 애통할 때가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때예요. 자기 배우자를 잃고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을 때 애통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지금 전 세계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촉각이 곤두세워 있어요. 이 세계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앞으로 2025년도가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그곳은 지옥입니다. 잠자고 있다가 온 일가족이 폭탄에 맞아서 한순간에 몰살해요. 이 뉴스에 보고 자기 가족을 잃은 피투성이가 된 그 아버지 오해라는 걸 보면요, 제가 제 아버지잖아요. 그럼 무슨 마음이 전달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그렇게 변해가는 거, 피폐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오죽하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잘 되기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음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주와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때 뭘 저주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게 한 인간에 붙어있는 그 죄를 저주하신 거예요.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행복한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두가 행복한 곳이에요.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우리가 찬양할 때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복이 임하는 인생 달라. 오늘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직접 하신 말씀이 있다면 이거를 귀담아 듣고 묵상 많이 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떠나라는 거예요. 너가 의지하는 것, 너가 안정되다고 생각하는 것 떠나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만 복이 있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너가 신뢰하고 너가 의지하는 것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 중에나 말씀 읽거나 예배 중에나 뭐 광고를 들을 때나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주님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딱 주시면은요, 부르실 때는요,
뭐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했던 걸 떠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만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2절 한번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굉장한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만 끝이지 않아요.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 너는 너만 복 받는 인생이 아니야. 너를 통하여서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그리스도의 복이 그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나만 복 받는 것은요, 조금 차원이 낮은 것 같아요. 좀 더 높은 차원의 복은 뭡니까? 나도 복 받고 나를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해요? 열방과 민족까지 복 받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방과 민족까지 복을 받는다라는 것, 어디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죠. 근데 누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흘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이 얼만큼 많을까요? 나만 복 받는 거는 나 정도예요.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복을 받는다면요, 엄청난 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를 갈지 몰라요. 내가 너에게 아직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때로는요 베이그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거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아멘하고 따라가야 돼요. 아멘하고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곳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 기근이 들었어요. 조금 힘드니까요,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거기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애굽으로. 왜 애굽으로 갔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잘 될 것 같으니까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고요, 생고생합니다. 가정이 파탄 날 지경까지 잃고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지경까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룻기를 보면요, 거기에 룻기의 시어머니가 나옴인데 남편이 엘리멜렉이에요. 이들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다의 고향이고 다윗의 고향이에요. 나중에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 아닙니까? 거기 태어난 곳입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나니까 어디로 가느냐? 이 가족이 모압으로 갑니다. 왜 갔겠습니까? 거기 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축복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비로소 경험합니다. 저는 이걸 통하여서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참 보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그런 것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사랑받는 자녀들 보면요, 부모님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요.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제가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 딸들은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요. 저한테 얘기 안 하더라도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들 키우는 우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적막하대요. 그냥 조용하대요. 아무 말도 안 한대요. 1년 365일에 듣는 말이 두세 말밖에 없대요. 남자들이요, 정말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여성도님들이, 자매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남자들이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과 대화 아닙니까? 아버지와의 대화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가 엉뚱한 거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너 왜 그 엉뚱한 거 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이 인간의 아버지보다 훨씬 마음이 넓으시고 훨씬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구하세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답답하시지, 미주알 고주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도가 뭐라 그럽니까? 영적 대화 아닙니까? 영적 대화. 저도 목회자가 돼서요, 매일마다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어느 때는요, 저는 새벽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제는 습관이 돼갖고 어렵지 않은데, 이제 뭐가 그러냐, 좀 더 깊은 대화, 정말 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대화, 정말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대화, 그게 대화가 되길 원해요. 그런 소망함이 제 안에 막 생기더라고요. 요즘에 더 많은 그런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정말 퍼스널리 만나는, 정말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영적 가까움이, 회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또 몸이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데 그거 고쳐줄 분이 누굽니까?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예수님이 산상순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하신 게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덩이 주고 뱀 줄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 아버지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훨씬 더 많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이 많으신. 그러면서 너희가 뭐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을 주시겠다. 이게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기본적인 뭡니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두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안 돼. 이거 정말 안 되는 건데 이게 열려질까?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못 여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거 여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러분, 바다를 어떻게 가릅니까? 말도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목적 신앙이 아니에요. 다 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 앞에서 통곡하고 울잖아요. 뒤에는 애굽이 따라오고 내 앞에는 홍해에서 빠져 죽게 되겠구나. 진퇴양난이다. 통곡하고 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막에 강물을 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 자녀와 자기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두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성경 공부하다 어떤 성도님이 포기하는 것, 그 다음에 내려놓는 것, 무관심한 것, 이것이 너무 믹스업 돼서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그런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뭘 내려놔야 되고 뭘 포기해야 돼요?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탐욕을 내려놔야죠. 근데 주님 앞에 두드리는 건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건 포기하면 안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왜 하나님께 두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두드려야 돼요. 다른 것 두드리지 마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라. 아브라함에게 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구원이 있고 나에게만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이제 기도 요청을 조심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다 제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이 많아요. 아까 전에 제가 대피 기도할 때도 라이언 전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3주째 열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또 우리 EM의 줄리안 형제, 지금 8개월째 9개월째 몸에 있는 인펙션과 바이러스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멋있고 모델 같고 건장했던 청년이요, 너무나 이렇게 돼서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드리는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목회자를 많이 활용하세요. 기도하고. 저 여기서 우리 홍영희 성도님 2년 전에 병상에 누워 있어요. 몇 번 신방 갔어요. 정말 여러 곳이 병에 걸려서 누워 있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지팡이를 업고 지금 걸어서 나오시잖아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고 매주마다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보 뒤에 있는 이 기도 있잖아요. 이 기도 제목, 우리 수요일마다 합심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유순인 권사님 93세 되셨는데 지금 교회 나오시잖아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기도의 힘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는 욕심 부려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에는 욕심 부려야 돼요. 거룩한 영적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거 보면은요, 야곱은요 실은 성격적으로 인간적으로는요 좀 별로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나중에 성숙해져 갖고 야곱이 정말 성인이 됐어요. 젊을 때는 안 그랬어요. 젊을 때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에서의 복을 얻으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루시잖아요. 근데 야곱이 한 가지 좋았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복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야곱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근데 더 높은 차원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주변과 열방과 민족까지 복이 임하길 원한다.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 구원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더 높은 차원의 복입니다. 왜?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복을 얻는, 나만 복 얻는 것이 아니라, 나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축복을 다른 사람들로 받아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좋은 관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관이 되어야 돼요. 이 좋은 관, 이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좋은 관은 이 관이 깨끗해야 됩니다. 관이 깨끗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피 검사를 했어요. 한 1년 만에 피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피 검사를 하기 1년 전에 제가 콜레스테롤 약,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콜레스테롤 약을 많이 먹으니까 콜레스테롤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근육과 이런 데가 조금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 콜레스테롤로 이 약으로 내가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끊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장하고 위하고 뭐 이런 데가 막 그 알러지 가운데, 지금도 제가 이제 알러지 약을 먹으니까 이 혀가 막 마르네요. 계속 마르.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일에 힘이 없어갖고 힘을 차리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겠다. 위도 그렇고.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피를 뽑고 또 이제 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운동해야 된다고. 근데 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져야 되냐? 제가 찾아보니까 이 콜레스테롤이 관에 끼어갖고 각종 병을 만든다는 거예요. 잘 피가 통과되지 않으니까 병이 걸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려면 내가 정말 깨끗한 관이 되어야 되겠구나. 깨끗한 관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전하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좋은 관은 여유로운 공간이 있어야 돼요. 너무 좁으면 안 돼요. 충분히 흘러넘치지 못하죠. 충분히 흐를 수 있는 여유로운 관. 하나님은 참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넓으신 분입니다. 생명을 나눠주고 영도 나눠주고 축복도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가요 받은 은혜, 너만 축복, 너만 복, 너만 생명 갖고 있지 말고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나눠주. 교회는요 구원은 통로가 되고 나눠주고 생명도 나눠주고 그런 곳이에요. 그럼 나눠주려면 어떻게 돼요? 여유가 있어야죠. 여유가 흘러 넘쳐야 되니까 흘러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흘려보내는 복은 배가가 되는 거예요. 배가가 되는 거예요. 나만 갖고 있는 복은요, 내 안에서 고여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너만 갖고 있지 말고 너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으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방 땅에 가라는 거예요. 기근이 들면 가난한 자들은 너무 힘들어요. 이방 땅 시돈이라는 곳에 엘리야가 갔어요. 거기에 사르밧이라는 작은 마을에 갔는데, 거기 엘리야가 너무 배고파갖고 지나가다가 거기에 조그만 오두막 같은데 한 여자 과부하고 아들이 떡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그 과부한테 가서 그 만들려고 한 떡 나한테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얘기합니다. 나 이 떡 아들과 함께 먹고 나 죽으려고 합니다. 너무 배고파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야가 아유 그렇군요. 너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떡 드세요 하고 다른 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그 떡 한 조각 나에게 달라. 근데 이방 과부가요, 이방인인 이 과부가 그 떡을 선지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집에 흘러 넘치는 축복을 주세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께 축복을 이만큼 예배해 드세요. 또 그걸 갖다가 흘려 보낼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면 좋겠다. 내 자손을 통하여서 흘러가면 좋겠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단순히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복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도 되지만 여러분 이런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가 우리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좋은 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이 흘러가는 그런 자녀 되기 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요. 어느 이제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하나 이 목사님이 들리잖아요. 기도가 들리거든요. 들리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대요. 제가 우리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금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대요. 목사님이 처음에 그 기도를 듣고 무슨 이런 기도를 하나. 저도 그 예화를 듣고 무슨 그런 기도를 하나.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님이 와 이거 진짜 지혜로운 기도다.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돈 많이 주세요. 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헌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것을 사용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예요. 그리고 헌금이 늘어난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사업이 잘 되는 거죠. 사업이 안 되면 헌금이 어떻게 늘어납니까? 내가 철저히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런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축복이 주변에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이 버겐카운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버긴카운티에 있는 자녀들이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교회가요, 저런 교육관이나 이렇게 리모델링이 없었으면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이 뛰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도입니까? 버긴카운티에서 가장 선교 많이 하는 기도. 하나님 붙들어 주달라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가요, 바뀌어야 됩니다. 많이 바뀌어야 돼요. 많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생명의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또 내 사업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만 복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